본문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한테 연결된 장치가 있습니다. 맥박 장치라고 이렇게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치가 있죠. 그런 장치를 가만 보고 있으면 참 우리네 인생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이 많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고 오늘날처럼 코로나가 찾아와서 다방면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또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15살 되던 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귀족이었던 신분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익혀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다니엘의 훌륭함이나 세 친구들의 그런 뛰어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왕이 주는 우상의 제물. 다니엘은 그때 뜻을 정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거부합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상이 주는 걸 먹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먹을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건 한순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자녀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까?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보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확인받는 거예요. 그 확인받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나이도 어리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저들이 시키는 학문을 따라가는 거는 바로 자기 국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 남은 거 없는 다니엘에게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보루였습니다. 다니엘을 우리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가난과 결핍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끝장난다라는 그런 여기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왕의 분노를 샀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지기 전에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럼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세 친구들은 왕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여기서 답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목숨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우상 제물을 거부했던 그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했던 사람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받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하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갑니다. 비록 내가 죽게 될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 친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하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 땅에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해도 다윗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일어나서 묻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냐?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는 금식하면서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 잡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여 운 것은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시선은 죽음 너머로 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참 신앙은 이런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도대체 상황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기도응답에서 해결만 있으면 우상숭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도를 다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하나님께 구하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섬길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들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사자굴 사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왕이 인정받아가지고 총리가 된 후에 왕이 몇 번이나 바뀌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높은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은연히 자기 권세나 명예나 그런 직분을 의지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아니면 끝장난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대놓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서. 그때 다니엘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자기가 그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끌려간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금 위치나 자리가 자기를 붙잡아 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생존이다. 목숨과 바꿔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잡혀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잡혀오니까 자기가 한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게 되면 왕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사자굴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달려갑니다. 사자굴 앞에.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저 다니엘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다리오 왕의 외침은 바로 세상이 교회에게 묻는 외침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14세기 때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세상이 교회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때 교회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우상 제물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금신상에 절하고 우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잃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죄로 타락하면 무서운 점이 뭔가 하면 이 죄의 결과를 자기 자신을 통해 찾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냐고 세상이 묻는 질문 앞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때부터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있었고 신본주의 사이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그리고 19세기에 와서 신은 죽었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은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으면 동호회나 구호단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으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 14세기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사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사 참배 때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분한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릴까요?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뚫고 온 분이라면 이 질문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냐? 왕이 다니엘에게 묻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사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환난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에 아우슈비츠라는 유명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가스실 벽에 손톱 자국들이 수많은 손톱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톱 자국 밑에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죽어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가정 경쟁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주님께 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치 말 것은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으면 힘이 닳는 거예요. 모두 닳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지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다니엘처럼 창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